볼게요. 사사기 13장 말씀.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자녀. 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우리가 잘 기르고 또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데요. 우리 5월 달이 되면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청년주일, 그리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주일을 시작해서 가정의 달이 이렇게 5월달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5월달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또 잘 섬겨야 되고, 또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또 꽃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꽃만 주면은 어르신들이 꽃으로 퉁친다고 그러니까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고, 그래서 심적, 물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달이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꽃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꽃이죠. 정말 아이들이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축복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어린이들, 아동부 친구들, 의치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꽃. 하나님의 꽃. 예. 어린이가 꽃이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조금 요즘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작년 2022년 연말에 뭐 최종 집계가 된 건 아닌데 약 25만 명이 조금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수치는 1년에 태어나는 아기 숫자, 신생아 수가 말이죠. 근데 이 수치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전에 한 2012년경에는 어느 정도 됐느냐? 한 48만여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10년 만에 신생아 수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하죠. 앞으로도 뭐 1년에 한 20몇 명이 태어날까 말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지면 왜 이리 크게 문제가 되느냐? 어린이집도 없어지고요. 초등학교도 없어지고요. 또 대학생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대학교도 자꾸 문을 닫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에 갈 청년들도 없어지고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 말에 그 1년에 죽는 사망자 수 통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2021년 기준으로 한 31만 7천 명, 31만 한 8천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25만 명이 안 되고 죽는 사람은 한 31만, 2만 이 정도 되니까 누가 더 많아요? 예, 죽는 사람이 더 많으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이 생명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잡음이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말씀대로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친구들도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를 잘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하나 돼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의 엄마 아빠가 나옵니다. 아빠 이름은 마노아고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노아와 이 아내가 원래 임신을 하지 못했대요. 아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없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됐으니까, 아이가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특별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해준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삼손을 낳은 이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남편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남편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를 케어하고 또 양육할 때에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또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 기도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들을 대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길러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가치관대로, 세상 문화대로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없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천사로부터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아이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노아 아내는 남편 마노아에게, 또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이 질문이,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또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들을 갖게 되면, 또 자녀들을 선물로 받게 되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구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기르는,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양육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적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대하고 양육해야 됩니까? 기도의 회복이 있는 올바른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이 믿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지도하고 신앙으로 돌보고 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귀한 하나님 선물을 주셨을 때 마노아 가정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미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부탁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다 기도할 터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들 어떻게 잘 기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잘 돌볼 수가 있을까요?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뭘까요? 가르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그렇게 살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막 자녀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노여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사는 비결,
그렇게 돕는 비결이 뭘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은 행복한 자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받은 주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이 삼손의 아빠와 엄마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텐데, 우리 부모들이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행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에 앞서 그 믿음의 길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